요번 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거 일생 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겼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고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그런 과정, 또 예수님 왜 시험을 당하셔야만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 여인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나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천사가 와서 예고를 했고 또 천사들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 같으신 분은 두 분이 없어요. 딱 한 분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광야로 이끌고 갔습니다. 광야에서 뭐를 했는가? 시험을 받았어요. 40일을 계셨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뭐를 했는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도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아담을, 창세기에 나온 아담을 제1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완전히 넘어져서 인류를 모든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었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 통과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과정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한 것은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귀를 뭐라고 표현한? 디아블로라고 얘기하는데, 마귀 또는 사단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 비방자, 고자질쟁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게 마귀의 속성이고, 고자질하는 것도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마귀의 원하는 대행자 역할을 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이 뜻에는 고자질쟁이 이런 말을 하는데, 히브리어는 이거를 사타나스라고도 씁니다. 근데 이 사타나스의 뜻은 대적자, 적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블로스나 사탄이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분리시켜 놓는 것. 그 목적 하나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의 세계에서 성경을 많이 영적인 세계를 다루진 않아요. 그러나 욥기서에 보면은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하는 걸 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고발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도 고발해요. 하나님, 저기 아무개 교회 나가는 애 제가요 이렇게 한대요 이러면서 고발합니다. 안 할 리가 있나요? 욥도 고발했는데 왜 우리를 고발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이 고발하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이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이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우리는 뭐 껌이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줄이셨어요. 줄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다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이미 수태고지에서 이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난 거 알고 그래서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기 뭐야 그 헤롯을 통해 가지고 2살 이하짜리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도 알아요. 벌써 공생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얘들이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딱 조건을 거지. 항상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못하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마귀가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 만일이 들어가요.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가 이걸 말한 대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탄 아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에 우리는 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한테 마귀가 와서 얘기하면 너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야? 먹을 거야.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는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해. 쉽게 하라는 거죠.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쉽게 해. 편하게 해. 힘들게 하지 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떡을 못 만드는 분 아니에요. 네 필요한 거 네 능력을 써서 해. 네 힘으로 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성경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거는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사탄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게 하는 거. 그런데 다 사탄의 시험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 그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도 시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왜 시험을 했는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얘가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안 받았는데 그거 뭐 시험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시험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배고픈 거 알고 계시죠? 알지요. 사탄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배고픈데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얘기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8장은 광야를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에 너희가 이랬고 그러면서 그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광야에 있게 하신 것은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만들어져야 광야를 벗어납니다. 그래야 기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망했는가? 먹을 것이 없어 망한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망한 것도 아니고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죽은 거는 불신앙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 없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뭐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러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은 당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끌고 가서 너를 먹이시는 분은 나야. 내가 너의 생명의 주야. 나는 너희를 먹일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너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신명기 8장이 그 말씀이에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를 낮추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를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네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이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이 통과하지 못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 예수님 능력이 있어요. 돌로 떡 만들고 있으라면 그냥 있어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는 먹겠다. 그래서 1세대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자신의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순종으로 통과하고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서 못 쓰죠. 그분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불신으로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안다는 거죠. 그러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너 지금 너 필요하잖아. 빨리 그것을 채워. 뭐로 힘들게 해.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신 적이 없어요. 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도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공개할 때 그 공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음식으로 배를 채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을 것만 가지고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탄을 1차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나한테 머리 숙여. 넌 내 종으로 살아.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을 보니까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안목의 정욕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에 있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따라가는 거, 이생의 자랑. 아마 이생의 자랑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이쪽일 거고, 여기는 안목의 정욕. 만약에 영광을 얘기하잖아. 네가 만약에 나한테 절하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근데 여기 말씀 중에 조금은 맞고 조금은 틀려요. 사탄이 한 말이 뭐냐면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광을 사탄한테 다 주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왜 부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죄를 짐으로 이게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어느 정도 일부분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4절에 7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고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뱀이 뭐라고 해? 아니야 안 죽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야. 아니야 안 죽어. 그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알게 하는 그거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악의 기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악의 기준이 다 자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 선인 거예요. 내가 나쁘면 나한테 잘못하면 다 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왜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니까 보여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실이 보여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나오잖아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전에는 자기가 벗은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고 있었는데 그 영광이 떠나가서 그 자신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래서 자랑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한 곳이 어디냐? 고린도 전후서. 그런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사는 것도 자랑하고, 자기가 이것도 자랑하고, 잘난 것도 자랑하고, 뭐도 자랑하고, 자랑을 가장 많이 한 곳이 고린도 전후서. 잘났다는 거죠. 그게 이생의 자랑.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정말 몸살이 나가요. 자기 잘남도 자랑해야지, 자기 똑똑함도 자랑해야지, 자기 가방 끈긴 것도 자랑해야지, 자기 부유함도 자랑해야지, 자기 자식 많은 것도 자랑해야지, 남 없는 거 나 가진 것도 자랑해야지. 그게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물론 사탄한테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그의 영광을 얻기는 원하는 사람,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를 준다는 얘기, 사탄과 계약했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근데 이게 부분적인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왕노릇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태어나는 거 이렇게 가정을. 그러면은 사망은 항상 사람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한테 노동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 광야에서 일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자기 먹고 하나님 배우는 거 그거 했어요. 근데 40년을 있었어도 그들은 믿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를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습니까? 아니에요. 광야 백성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백성이 없어요. 왜?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자기 눈으로 다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구름 기둥이.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눈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정면적 모습 못 봤지만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보기 전에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을 이스라엘 1세대도 실패를 했고, 먹는 거 가지고 실패를 한 거죠. 아담도 먹는 거 가지고 실패를 했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한테 와서 제일 먼저 돌로 떡 만들어, 너도 실패해,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도 뭐 가지고 하는가?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옥 가요. 뭡니까? 입 맞는 거, 이거 안 맞으면은 매매를 못하고 못 먹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칩을 받으면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먹는 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쥐고 흔드는지 여러분 먹을 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광, 자기 얼굴 나오는 거, 영광.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데나 머리 숙이는 거 아니에요. 쉽게 하라는 거죠. 머리만 숙이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뭐 어렵게 가니? 쉽게 하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한테 이 나라 다 바칠 건 내가 알아. 근데 쉽게 가. 힘들게 가지 마. 그거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여기에서는 뛰어내리라는 거는 너 명예가 필요하잖아. 하나님이 너가 뛰어내리면 여기서 너를 지켜줄 거야.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호해 줄 거니까 뛰어내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너 힘들게 하지 마.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모든 사람이 네가 뛰어내려면 와 너를 다 따르면서 너를 추종할 거야. 쉽게 가. 이 세상에서 쉽게 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한테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 뭐든지 쉽게 하고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게 말씀을 지키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필요가 없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처음부터 한마디면 끝나는데 왜 다 당하신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탄은 인간을 시험하고 뭐든지 시험해서 자기 발 아래 두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도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내려와. 넌 내려올 수 있잖아. 그리고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나도 구원해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빈정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 힘든 거 지지 마십시오. 인류 구원하는 거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구원받아라 이래도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베드로가 그 로마 군병의 말고에 귀를 피니까 그거를 붙여주시고 나서 이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러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를 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길 쉬운 길 아닙니다. 좁은 길 좁은 문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을 이제 망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간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고통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육체로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신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질문도 한다는 걸 얘기를 들어봤어요. 예수님은 애도 안 낳아봤잖아요. 그래서 결혼해 사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는데 뭘 다 알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멸시와 천대와 배신과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광야로 가가지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시험을 이겼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랬어요.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얼마 동안은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힘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뿐이지.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은 성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고 칭송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 이제 나사렛 그 동네로 갔을 때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높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드러내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밑에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 아래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제 명절 때문에 이제 잠깐 우리 시동생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 힘들어서 기도를 못한대요.
뭐해서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못한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만나서 기도하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뭘 기도할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도를 못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아야 기도를 하는 거죠. 임의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 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신 게 없어요. 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기고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기고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거죠. 친히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요즘 많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장을 안 해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